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새영, 새희망. 성령이 임하면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주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말씀을 대연하고 생기가 임하니까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듯이 말이죠.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거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강한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적적인 능력과 풍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위를 팍 폭파시킬 때 다이너마이트를 쓰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런 두나미스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그 시점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젖된 아이를 두고 먼 길을 가는 엄마의 마음을 연상해 보면 돼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영이 임하면 너는 두나미스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는 제자들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에 나타날 수 없죠.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대. 그러면 스타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13, 14절에 보니까 다락방인데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11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10일 후에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쩌잡아요. 붙잡고 승천하신 후 1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곳에 한 곳에 모여 있더니 2절에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느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왜냐하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일고 있구나, 바람이 세네, 이걸 보면은 뭐냐면 이 나뭇가지가 바람에 그리고 사람도 막 밀어서 목포 앞바다에 집어넣을 것 같아. 그러면 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와, 세네.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눈에는 보이질 않은데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또 다른 그 모습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게 하나씩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들이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 위에 이게 하나씩 임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는 집단을 상대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개별적이에요. 그런데 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이 표현을 쓰고 있느냐? 제가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제가 굉장한 연기력을 동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둔한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런데 아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혀가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봐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확 나잖아요. 그러면 불의 혀처럼 이게 보여요. 이제 보셨습니까? 예? 네. 이게 아니고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막 불의 혀 그 모습이 막 일어나니까 봐보세요. 불이 나면 그 불이 있죠. 불의 혀처럼 이게 굉장히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이게 태워버리는 이 번성하는 이게 조그만한 이 불꽃이 말이죠. 온 산을 다 태우기도 어마어마한 태우듯이 말이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불의 혀처럼 그 모양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붙일 거다.
일으킬 거다. 아멘.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방언이다, 이게 방언의 은사다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 5절에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낙타를 타고 산중이면 노새를 타고 이렇게 여기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오순절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는데, 이들이 언제부터 각국에 가서 살게 됐느냐?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그때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580년, 약 6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은 거기서 사니까, 그들이 12대, 13대, 15대 대수로 보면 넘어갔을 때 히브리어 자국어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은 로마 말,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은 아라비아 말을 쓰는 거예요. 스페인에 사는 사람은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6절 7절에 보세요. 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통역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이 촌놈들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목사님 성경에는 촌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을 똑바로 읽어요. 똑바로 읽고 싶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해석해서 아주 축구 해설가, 한국의 최고로 유명한 축구 해설가가 어떻게 볼을 차는 게 이게 프로 선수 같이 안 차고 꼭 촌놈 같이 차는 거예요. 근데 그 볼이 어떻게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 촌놈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해버리나, 그래갖고 강원도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 해설가 머리 터럭을 뽑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며칠 못 나왔어요. 그래도 강원도 사람이나 되니까요, 그래도 며칠 정도 못 나오게 했더랬어요. 만약에 전라도 촌놈들이라고 했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주 촌스러우면 이렇게 좀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 나라도 촌 사람 같다 이러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게 굉장히 무시당한 지역이 이 갈릴리예요. 한국에서는요, 갈릴리 사람처럼 무시당하는 지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꼭 드라마 봐보세요. 회장님은 경상도 사람, 식모는 충청도 사람. 식사하세요.
뒷골목 양아치 깡패는 어미 한지하거네 저거 대금박을 쪼개버려. 어느 또 사람인지 알죠? 아이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저 방송국에 가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좀 하죠. 그러지 말라고. 예? 전라도 사람을 좀 회장을 시키고 경상도 사람을 조금 뒷골목에 좀 시꺼매 닭칼 야마 잡으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문화가 언제부터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의도가 약간 있었다. 그 뒤로 전라도 사투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국의 서울에 경기도 부산에서 이리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이미지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상황 속에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난 전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들으시면 약간의 알러지 반응 있으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니까 딱 한 사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싫어요 그러고 들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 개념치 마시고요 개념치 마시고 아이고 개념치 마시고 그냥 쓰고 사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전라도 사투리 안 썼다. 전라도 사투리 안 쓰니까 재미가 없다고. 제발 괜찮다고. 이게 또 그 양반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다 끝나고 부산 대구에서 집회를 딱 마치고 서울에서 마치면은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라도 사투리가 이렇게도 음률적이고 예술적인 줄 몰랐다는 거야. 뭐 여기 전 이은석 의원님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거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앵콜 강사로 부르는 1호가 뭐냐,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투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번 이렇게 싹 다녀오는 교회들은요 부산이든 대구든 서울이든 전라도 캔디아버려요. 어느 중에 전라도 사투리처럼 이 마음을 전달하는데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몸에 징하게 좋아 불고만 이러면. 그리고요 뭐 이 감탄사도요 원더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오메오메 뭐 그걸 잘 안 먹어버려요. 오메오메. 예. 그러니까 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요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읽고요 아주 영어 공부하는데 힘드는 신학생이요 금식하면서 주여 이런 은사를 나에게도 아주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퍼져가지고 자빠지고 삐쳐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야야 내가 그 통역 그 방은 그 은사를 내가 지금 너에게 줘버리면 초중고등학교 학원 어학교사들은 뭘 먹고 살 수 있겠냐. 예. 어떤 목사님은 신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의사 약사들은 뭘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보면 성령의 그 권능이 말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나타나요. 아멘이죠. 이게 성령의 그 나타나심이 굉장히 그 지혜로워요. 그래서 의사 약사가 많이 없고 약들이 아주 없는 그런 지역에는요, 굉장히 그 기도로 치유되는 일들이 지수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서울대, 연세 세브란스, 현대 아산, 또 삼성 안 넣으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그 좋은 그 의료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나타나심도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희한한 이 그 표적이죠. 이 표적이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요, 완전 딴 사람이야, 딴 사람. 오늘 간증했던 이 성일이 형제님도 봐보세요. 예?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그냥 불의 혀같이 그냥 불벼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도망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바지에 바람 빠지듯이 말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 나 이제 고아구나, 나 이제 혼자구나, 굉장히 이게 그 충격이 심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셨겠지. 그분이 여기 와서 못 만나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천국 가서 만나겠지. 그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내딛었는데 처음에는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사실 제가 지루하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는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귀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해 보면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맛을 들고 기도의 맛을 들고, 주일이 지나면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지나면 셀 모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셀 모임이 지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완전 딴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이 뭐냐 보면은요, 담대함이에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8장 71절부터 쑥 읽어보십시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어린 소녀, 여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어린 소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소녀가 당신도 예수당이죠? 하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73절부터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이제는요 한 수 더 떠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사람 부인을 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달고 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어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너무너무 자기가 초라해요. 무기력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도 너 나 부인했지 이러고 불의 여처럼 그 형상이 베드로만 딱 빼놓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경험한 후에 14절부터 쏙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일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그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권능을 받죠. 그 권능이 뭐요? 담대함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그래서 늘 두려워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 저는 이 담대함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봤는데 배다른 삼행자가 쳐들어오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버들버들 떨었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고양이 앞에 쥐가요 호랭이로 바뀌어버려요. 와, 간이 부으셨다. 와, 우리 엄마 간이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전투력이 증강이 돼요. 그래서 군목제도가 생겼어요. 나중에 절에서 우리는 왜 안 서냐 그래서 군스가 생겼죠. 야, 이게 놀라운 일이요. 아멘. 야, 강하고 담대하며. 그런데요, 베드로가 서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 전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내 사람, 이 속에 백동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섬세해요. 자세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돼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더니 이 3천이나 더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장 42절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면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분의 지혜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44절에 4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나누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풍부, 이게 권능이죠. 두나미스. 아멘.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요, 완전히 기쁨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였죠. 예수님이 로마에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져요.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아요. 이게 뭐가 많으냐? 그러면 땅덩어리가 적은 게 똑같아요. 또 이스라엘 나라도 땅덩어리가 적고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적은데 그 중에서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또 그래도 너무 적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보다는 크다 그러더라고. 네덜란드보다는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적다는 적은 의식을 사로잡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또 공통분모가 뭐냐면 주변 나라가 다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주변 나라가 다 뜯어 먹으려고 아주, 이스라엘도 그 주변 나라가 또 다 강대국들이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국 땅덩어리 크죠, 러시아 땅덩어리 크죠, 일본 저것들도 사실은요 이게 비슷해.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연구해 보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에 큰 땅도 주고 좀 이렇게 좀 하지 너무 힘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기업은 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사라져도 기업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땅이 적어요. 주변에 이래요.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돼요. 아인슈타인의 그 편지가 루즈벨트 마음을 감동하고 루즈벨트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선언해요. 예산이 22조가 들어가요. 그리고 20만 명이 동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자탄 개발이 맨하탄 프로젝트가요, 1945년 7월 6일 날 멕시코에서 완전 실험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지 죽으려고 영국하고 미국 도움받아 청일전쟁, 러일전쟁 승리한 그들이 언제 또 변해가지고요, 딱 변해가지고요, 이제 너희들하고 안 논다? 그러고 변해가지고 독일하고 이태리 손 딱 잡고 미국을 쳤잖아요. 그런데 알잖아요, 이게 자살 전투기 폭격, 일본 고정이들이 시커멓 닦아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해 봤지만 일본 사람들 같은 전쟁 대상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고정이들 다 죽습니다. 원자탄 개발됐는데 성공했는데 그거 씁시다. 근데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거를 허락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거를 떨어뜨리면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는데 아군의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매를 버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매를 벌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매를 벌더라고 보니까. 예, 매를. 그래, 그러면서 도쿄, 동경에는 절대 토하지 마라. 그래, 예, 절대 거기는 안 토하고 겁주려고 고꾸라 아주 적은 읍이에요, 읍이에요. 고꾸라. 그래가지고 고꾸라로 따따따따따따 갔어요. 근데 어디다 떨쳐야 될지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히로시마로 가라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에 떠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고꾸라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름 때문에 살았다가 나요. 히로시마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도 안 하니까 8월 13일 날 나가사키 뻥 항복 해가지고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 방법하고 많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예, 정말 다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 그건 그분만이 알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써요. 예,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가, 이거 뒷수습하기가 힘들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당시에 조금 이제 좀 뭔가 했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라고 이렇게 찍혔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머리가 좀 튀었다, 눈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전부 포섭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잡아다가 협박하기도 하고 딸 잡아가다가 협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당신 이름 올릴게, 당신 이름 올릴게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존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친일파가 되느냐 이러잖아요. 그 시대 속에 가보면은 이게 피해 갈 수가 없어. 아들 잡아다가 딸 잡아다가 또 겁주고, 그러니까 이름 넣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시대의 아픔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독립한다는 희망이 없었어요. 이제는 이 나라는 없어졌다. 일본만이 그런 그 상황의 상황, 사람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저 태평양 건너에서부터요 이 민족의 해방을 계획하고 계셨죠. 계획하고 계셨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저 촌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식민지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고 궁핍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도 똑같은 식민지 아래 억눌리고 갇히고 이렇게 살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왔단께, 성령이 왔단께. 그 전라도 버전이 노래도 좋아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베드로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런데 그 권능이 또 어떤 권능이냐면 베드로만 살리는 권능이 아니에요. 3,000명을 살리는 권능이야. 아멘. 그들도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 주님의 옷자락이 되어버리는 이 권능이요.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순복음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성결교단보다 성령이 더 충만한 한국의 교회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아, 눈치 빠르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시간 예배합시다.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2시간 예배합시다. 왜요?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그 권능을, 세상을 이기는 힘, 영혼을 살리고 기름지게 하는 힘. 그래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내게 임하면 나를 살려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강물이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면서 승리하십시다. 설교 끝.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아멘. 주의 성령의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세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내가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은 싹 빠져나가고 담대함과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기를 시작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에게 임한 주의 성령의 강물이 온 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완전히 딴 세상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억눌린 자 갇힌 자에서 정말 자유하는 자로 세워가는. 주여, 제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